8월 30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소서.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이곳에 이미 임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드는 듯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위엄 앞에 항복합니다. 시간 그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찬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항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이곳에 임하신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실 때에 구름이 이곳을 덮고 주의 날개가 이곳을 덮어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돌릴 이름, 우리가 영광 돌릴 이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모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완전한 왕이신 주 앞에 오롯이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시간 항복하고 순종하며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관을 벗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아 오직 주의 주권만이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길었던 무더위도 한풀 꺾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바람을 보내주시니 주의 신실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여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소망을 들어줄 것 같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삶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지혜가 더욱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 세겹줄 기도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겹줄에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목자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자로 부름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들에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시는 양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많은 VIP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인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픈 부위가 회복되고 처한 모든 어려움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훈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가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즉 8월 21일과 22일에 했었던 새벽기도 설교를 좀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기도 때 다루어질 내용과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당연히 일반 백성들과 구분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자들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인 세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약 2달간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피지는 못하였고 25장까지 살펴보고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죠. 25장까지 예레미야 말씀은 주로 심판이었고 그 사이에 구원에 대한 말씀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남유다는 타락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더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그 직분자들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즉 남유다는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부패하였기에 백성들의 부패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23장입니다. 근데 앞서서 21장과 22장에는 왕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언급하시는데 주로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로 선지자에 대해. 그래서 오늘 저 역시 선지자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는 대신 말하는 자 혹은 메시지를 대신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할 때 이 대언자가 나비입니다. 선지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는 말로 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삶이나 행위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는 연설, 즉 스피치로 하기도 하고 기록을 통해, 글을 통해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삶이나 행동, 그런 행위들을 예로 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과 삶을 통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라거나 혹은 요나 선지자의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것 등이죠. 이 말인즉슨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즉 특히 왕이나 권력자들의 부탁을 받아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뭐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 말하는 자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선지자죠. 메시지의 달콤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였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지자는 그냥 사기치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죠. 하나님을 기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죄는 보통 죄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1절도 동일합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그들의 메시지는 너희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안하리라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즉 정리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당면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냐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냐. 흔히들 소위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할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정보 전달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활자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발달했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기껏해야 우리 동네 주변에, 우리 동네에 있는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활자술이 발달했습니다. 즉 무수한 책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매체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의 발달, 그리고 교통의 발달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죠. 너무 많은 말씀을 듣게 되니 우린 자연스럽게 고민과 의문이 생깁니다. 뭐가 진리지? 대체 뭐가 바른 말씀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게 쏟아지는 정보가 이렇게나 많은데 무엇이 참된 선지적 메시지냐?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분별이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8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까? 먼저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회의는 뜻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가서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바른 선지자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씀이 바른 말씀이겠죠.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살펴보았으니요. 이제 여기서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이고요. 먼저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네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쫓아내라 하시죠.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을 본받지도 말고 쫓아내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은 가증하기 때문인데, 그 가증함이 어떤 것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즉 그 가증한 민족처럼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너희는 듣지 말고
내가 너희 가운데 세울 선지자 하나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있는 자죠, 첫 번째. 두 번째 20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명령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절 성취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난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만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성취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 하나입니다. 선지자 하나죠. 이 선지자가 지금 제가 누구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18절 이하인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여기서부터 인용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베드로는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라고 하죠. 첫째 줄에. 즉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무수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다가올 진짜 선지자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다가올 진짜 선지자의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시는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봤던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십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아까 선지자의 조건이 세 개라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있고, 둘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만 하고, 셋째, 성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첫째, 이것을 이루신 예수님이심을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있는 자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 중에서 세우셨죠, 선지자를.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완전 선지자시죠. 예수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건, 그는 성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다 이루신 것,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즉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말씀에 나왔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는 흰곰 효과 혹은 백곰 효과, 폴라베어 효과라고 하는데 흰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한 것이죠. 한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 그룹에는 흰곰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에게 그런데 흰곰이 생각나면 종을 울리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결과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그룹이 종을 더 많이 쳤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마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청개구리 자녀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입니다. 게임 하지마,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고 싶어집니다. 어디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고 싶죠. 별 생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던 웨거너 박사는 추가적인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일상에 좀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 추가적인 주문을 합니다. 북극곰이 생각이 나면, 흰곰이 생각이 나면 빨간색 자동차를 떠올리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을 했더니 종을 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던 것이죠. 즉 이걸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아예 상관없는 그 반대편을 생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적용하자면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게임 말고 그 다른 대안을 차라리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사주거나 공을 사주거나 아니면 자녀와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라거나 이런 식이죠. 이건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적용이 됩니다. 야식을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야식 생각이 더 나니까 대신 야식을 먹을 시간대에 독서나 운동 등 아예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까지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참된 선지자를 아는 것입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보는 연습을 하기보다 진짜 지폐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지폐를 자꾸 보면 거짓 지폐, 위조 지폐가 자연스레 분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마지막으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때 분별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단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좀 더 타겟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간판, 교회라는 간판은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짓 메신저들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선명하게 향하기 위함입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당연히 성경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성경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 가지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도 이단이며 불순한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성경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자,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더 정확한 표현,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온 예배,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 말씀으로부터 나온 전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지, 성경과 무관한, 성경이 빠진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충분히 전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메신저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 거짓 메신저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메신저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다른 소리로 실컷 채우거나, 이상하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죠. 거짓 메신저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둘째, 어떤 메신저들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리에 다른 신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으면 그는 거짓 메신저입니다. 제가 요즘 좀 경계하는 하나의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좀 불순한 메신저가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또 제가 한 글을 인용해 볼 테니 누가 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전에 없던 행복과 평안이 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가 한 말입니다. 즉, 제가 지금 두 가지 글을 인용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성경도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아까 얘기한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신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넣었을 때 무조건 이상해야 합니다. 다른 신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가장 독특하고 근본적인,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모든 신은 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치유해 줍니다. 그러나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신은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서 영이 혼탁해. 처음 만났는데 영이 혼탁해. 이런 얘기를. 글쎄요. 제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지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영분별의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인용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분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신 일이 없고 무당이나 술객이 하는 것처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죠. 판단이 아닙니다. 분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부족한 언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그거 말입니다.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사실 거기서 이방 술객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언급됩니다. 그런 열매를 봤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이단들 되게 유명하게 뜬 건 아시죠? 그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한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신도들을 해하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이들을 그들의 열매로 보면 아는 것이죠. 혹은 저는 이것도 정말 큰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어떤 메신저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어서 막 촬영하고 좋아서 벌벌 떨고 심지어 누군 울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손짓 한번 하자 회중들이 쓰러집니다. 그를 돕는 스태프들은 그 사람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그의 행적을 주목하고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기록합니다. 본인은 대단히 겸손한 척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영상에 실었지만 글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그들의 열매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잘 분별합시다가 저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분별합시다가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분별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별하라고 할 때에는 너네가 이단을 잘 가려내렴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라고 할 때에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거나 시대의 대안이 되라 이런 식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깨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나눈 것이죠. 어떤 한 교회에서 5년 동안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무려 5년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예배를 드리는데도 허전했다고 합니다. 늘 돌아갈 때마다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었답니다. 교회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도덕적이었고 투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허전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가 하여 내가 회개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노트를 들고 설교 중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나 세어보았답니다. 한 번 나왔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좋은 설교였대요. 논리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죠. 자신이 이내 곧 허전했던 이유를 깨닫고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울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자고 할 때에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가려내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얘기를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끝나면 저는 예수님을 도구로 쓴 거죠. 그리고 이건 너무 사실 당연합니다. 왜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과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이 계시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이 없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연스럽게 분별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난 자는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영적 깊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깊이 오래 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깊이 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풍성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날 사고를 미리 막아준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싶은데 내 미래를 알게 해주는 게 나한테 뭔 소용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불안함 좀 없애고 좋은 선택을 해서 내 인생 잘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닌데, 차라리 저는 복음을 더 알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차라리 사고를 당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대체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뭘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유일하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분별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만 예수님으로 된 불량식품을 먹지 마십시오. 다소 투박할 수 있으나 생명의 빵과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먹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첫째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귀 기울인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둘째로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그리스도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혹의 영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걸 바로 알려주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든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뭐가 무섭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선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한 선지자 그리스도께 귀 기울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 대체 어느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고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바로 잡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아 풍성하게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참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알아서 누리고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지럽다 말하는데 주여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비록 이 시대의 어지러움을 보나 우리는 전혀 어지럽거나 혼란스럽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계신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어지러워하며 우리가 왜 깨어있지 못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성도들을 위해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과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어지럽다 생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해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 간 지 1주,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이번 새 학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태 집사님이십니다. 뇌에 물이 차는 것과 부종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새로 생긴 작은 종양을 항암으로 치료할지를 신경외과, 혈액종양외과 협진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으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성재 집사님 위해서 저희들이 꽤 긴 시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명신 성도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위해, 또 강숙자 권사님, 항암 중이신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성식 집사님의 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드림향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좀 충분히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데에는 저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복음 전함으로 저희들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에 빚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자기 살 길 찾아 떠난다고 성경을 떠나는 이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시대를 분별하게 놀아면서 하나님 시대의 가장 뛰어난 테크니컬이나 하나님 문명들을 익히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의 핵심에, 그 모든 것들의 파운데이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리 위에 선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학기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더욱더 알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욱 알게 되는 귀한 새 학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번 학기에 보내는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해야 하는 경험들과 많은 공부들 중에 하나님, 그들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복음과 연결짓는 하나님 참된 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그 지식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들이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저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또한 계획하는 하나님 여러 일정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다음 세대가 주여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양산교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이 앞에 내놓지 못한 이들의 기도도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이 있고 그들의 아픈 몸이 있고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가 주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